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같이 볼게요. 마태복음 6장 우리 9절에서 13절입니다.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6번째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분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평화의 인사, 우리 축복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서로 좀 인사하며 축복할까요? 네. 오늘 이렇게 좀 아파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환우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설교 듣기 전에 좀 핸드폰을 다 진동으로 이렇게 좀 한 번만 체크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주기도문 6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참 많이 고민하죠. 언제 고민하십니까? 이거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우리는 질문을 하죠. 뭐 결혼에 대해서도 물론 우리 지금 다 결혼한 이미 다 끝났죠. 아직 청년도 있지만 이 배우자랑 결혼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놓고 참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결혼하고 났더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야,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은데 결혼해 봤더니 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때는 뭐 그거를 물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믿음의 가정을 세워 나갈 것인가를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뭐 그때 그 하나님의 뜻을 이었냐 아니었냐는 사실은 좀 논지가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놓고 참 많이 고민해요.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마치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가 왼쪽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갈등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종종 생각하고 그렇게 고민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OX를 묻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삶의 현장에도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 여기에 논지가 있는 것이지 오른쪽 왼쪽 이것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오른쪽으로 갔어도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배우자랑 결혼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닌 것 같잖아요. 아니세요? 다들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믿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명확합니다.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하자는 참된 생명, 소망, 평안, 구원, 안식을 주시고자 하는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서 그 뜻을 깨달아 하나하나 순종해 가는 것이 우리에게 남은 어쩌면 숙제이겠죠.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선포되었던 상황은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격렬한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예레미야서에 가득 차 있어요. 내가 죽여버리겠다, 내가 심판하겠다, 내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남유다를 쓸어버리겠다, 이런 아주 격정적인 예언의 심판의 말씀이 예레미야 안에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평안이다, 심판이나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진정한 구원과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금요철야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에베소 6장에 있는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들을 읽으면서 이제 첫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거기에 보면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냐면 마귀의 간계를 우리가 깨달아 승리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이 종종 나오거든요. 여러분, 마귀의 간계와 마귀의 생각이 뭘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고 내 몸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고 내 삶의 경험으로 봤을 때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요, 그것은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눈과 내 안목의 이익과 내 이상의 자랑과 내 육신의 어떠함으로 봤을 때 좋아 보여요, 자극적이에요, 재밌어요, 즐거워요, 무언가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재앙이에요. 근데 마귀의 관계는 우리를 어떻게 속이냐면, 마귀의 주특기는 거짓말이거든요. 그거 좋은 거야라고 말해요. 야, 그거 진짜야. 그거 하면 진짜 너 성공할 거야, 잘 될 거야, 너 더 행복할 거야, 더 기쁠 거야,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 마귀의 관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서 사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관계고,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 앞에 날마다 하나하나 순종해 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평안이고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작.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저는 가끔 예수님 믿는 게 십자가인가 질문을 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십자가입니까? 좁은 문입니까? 저희가 젊은 시절에 제자 훈련 받을 때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슈화되었던 주제의 제자도 중에 한 주제가 뭐였냐면 권리 포기, 대가 지불, 이런 주제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자, 대가를 지불하자, 이런 제자도에 대한 말씀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 제자도 강의를 특히 한때 베스트셀러로 내려놓음 이런 책들 얼마나 베스트셀러였어요. 근데 그분이 책을 또 썼더라고요. 더 내려놓음. 그러니까 마치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내려놓고 권리를 포기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 같은, 무언가 우리가 희생을 하는 것 같은 분위기로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도를 극대화시켰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권리 포기와 우리의 대가를 지불하는 어떠한 희생적인 제자도가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 받는 은총과 은혜가 더 깊어서 그 은혜와 그 은총과 받은 사랑 때문에 감격되어 자원함과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권리를 포기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같은 이런 무거운 주제가 예수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무리 뒤돌아봐도요, 포기할 권리가 없어요. 지불해야 할 대가가 없어요. 왜요? 아무것도 없던 잡족과 같은 히브리 인생들을 주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무슨 권리를 포기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대가를 지불해요? 무슨 십자가를 져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죠.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와 은총에 감격되어서 자원함으로 주님의 주대심을 선포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사랑과 기쁨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재미없어요. 즐겁지 않겠죠. 주님은 우리에게요, 생명을 주시는데 빈곤한 생명이 아니라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풍성하게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의 양식과 은혜와 축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명한 공적인 객관적인 뜻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는 것. 저는 예수 믿고 이렇게 한창 젊은 분들도 계시고 인생의 후반전인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생명은요, 우리의 몸은 쇠해질 수 있지만 주님으로부터는 생명은 점점 더 깊어지고 진해지고 농도는 깊어지고 포도주가 무르익어서 포도주의 기쁨이 충만한 그 믿음과 은혜의 삶으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이미 불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포기했다 이런 거 말할 것도 없어요. 뭘 말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주님이 불러서 주님의 제자 삼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뭐 자랑할 게 있고 내가 주를 위해 뭘 대가를 지불했다? 없어요. 다 주의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주기도문에서 선물을 주고 싶어서 열정을 가진 아버지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애들이 어려서 어떻게 하면 애들한테 더 좋은 거를 줄까 그런 마음이 있죠. 물론 잘 표현에는 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더 좋은 걸 줄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주님 사랑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버지인 것 같아요. 하물며 이 땅의 육체 아버지들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겠어요? 어저께 설교 마무리하고 이제 설교문 한 번 더 이렇게 읽고 예배당 세팅하고 반찬 갖다 놓고 이제 좀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머리 조금 과부하가 와서 가족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애들하고 뭐해? 그랬더니 그 베스킨 라빈스 31의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 진짜 맛있잖아요.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도 머리 좀 식혀야겠다. 그래서 그냥 운전하고 빨리 제 아파트로 갔어요. 그러니까 놀이터에 있다는 거예요. 차 세우고 놀이터에 갔더니 우리 애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온유가 데리고 온 친구들이 거기 잔뜩 있는 거예요. 애들 제잘제잘 막 동네 애들이 막 떠듭니다. 옆에 애들이 막 떠들어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좀 머리가 과부하가 와서 그냥 애들하고만 간단히 아이스크림을 먹고 빨리 교회 들어오려고 했는데 동네 애들이 막 떠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 손을 잡고 자 빨리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그랬어요. 근데 애들이 다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유 친구들이 오냐 그러면서 막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싱싱카를 타고. 야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얘네들하고 같이 베스킨 라빈스 31을 가는 곳인가? 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애들도 같이 건너는 거예요. 얘네들은 왜 따라오는 거야? 제가 애들을 이제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베스킨을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애들이 따라오기 시작해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별로 안 닮아서 좀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좀 쉬러 왔는데 동네 애들 사역까지 해야 돼서 내가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베스킨 라빈스까지 애들이 다 따라왔어요. 제 아내한테 말하고 저는요 교회로 왔어요. 나 교회 갈래? 지금 제가 마음이 상해서 얘네들까지 막 먹고 그랬더니 제가 뭐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끼리 먹으라 그러고 저는 교회로 왔습니다. 그러고는 슈퍼마켓에 가서 그 브라보콘을 하나 사다가 혼자 초코 브라보콘을 사무실에서 먹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 주말 사역을 하고는 퇴근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브라보콘을 먹으면서 야, 이게 참 내가 참 못된 사람이다. 내가 참 성질이 착한 사람은 아니로구나. 하나님 아버지를 전혀 닮지 않은 굉장히 못된 아빠다라는 고백을 제가 브라보콘을 먹으면서 주님 앞에 사실은 회개했어요. 그 애들 사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좀 제가 예민했는지 그때 그냥 혼자 교회 와서 그러니까 아내가 애들 먹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더라고요. 모르겠다. 단문도 안 하고 저는 아이스크림 먹고 예배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 땅의 아버지들은 그럴 수 있어요.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우리의 성향이 우리 안에 남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생명을 주되 한 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풍성하게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그 안식과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마치 안달이 난 그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하나님 아빠를 우리는 마태복음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할 것도 없어요. 미래에 대해서 너무 계산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이라면 계산도 하지 마세요. 그냥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계산하다가 못 갑니다.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에 기초해서 그냥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이게 죄냐 아니냐 분별하고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go 하는 것입니다. 권리 포기 대가 지불 없어요. 우리는 이미 받은 것으로 충분하고 더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 때문에 뭘 포기해요? 뭘 지불을 해요? 우리 주님 끝까지 은혜를 가지고 걸어가는 복된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을 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름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하래요. 여러분 하늘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완성된 곳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죠. 여러분 그 하늘이 우리의 땅으로 내려온다면 우리 가정이 어떻겠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으그러지고 깨어졌잖아요. 부부 관계도 그렇잖아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는 세상도 얼마나 으그러지고 깨어졌어요. 무서워서 등산을 여성들이 이제 산을 혼자 못 간대요. 얼마나 세상이 으그러지고 깨어진 시대입니까? 근데
하늘이 이 땅에 임했다. 그리고 완성되었다. 그리고 이 기도를 교회에 된 신자들이 계속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하늘에만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룸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세요.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기를 누가 간절히 원해요?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바람처럼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이것을 성경의 역사라고 말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역사 또한 하늘과 땅의 괴리가 점점 좁아지고 그날에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그러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그 표대를 향하여 역사가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죄로 으그러진 우리의 몸도 몸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완전한 새 사람을 믿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 우리도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시작이 되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 안에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완전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거기에 안식이 있어요. 거기에 회복과 평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룸같이 내 영혼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내 삶의 자리에도 이루어 주소서, 이 기도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주도권과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을 안 갖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열정과 관심을 가진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 최초에 땅이 나오는 말씀이 여기 창세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좀 읽어볼게요. 시작.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최초의 땅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혼돈하다, 공허하다, 암흑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최초의 땅은 혼돈과 공허, 어둠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는 엉망진창의 땅입니다. 매력 없어요. 땅값 없어요. 무슨 땅값이 여기 있겠어요? 전혀 매력 없는 엉망진창, 혼돈, 무질서, 공허, 텅텅 빈 흑암, 수면 위에 이 모든 엉망진창의 것들이 뒤범벅으로 엉켜있는 땅이 최초의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파송하셔서 그 위를 주님이 운행하셨다. 여러분, 이 운행하다라는 단어는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음같이 할 때 그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날개를 펼치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땅을 이렇게 운행하면서 그 땅을 이렇게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직전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땅을 성령의 날개로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은 같이 품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네 영혼과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이러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행동이 선행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보다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생명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분이세요.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신대요. 간절하게 열망을 가지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끌어안으세요. 여러분, 이 품으심 속에서요, 생명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요, 주기도문을 딸딸딸 외우면서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 이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 하늘에 완성된 그 뜻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품으시고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새 백성으로, 안식과 평화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 가정을 그렇게 회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주님이 품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는 소망이 없어요. 땅으로 표현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스바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원하지도 않는 게 우리 인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 땅에 이 최초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게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으로 우리 위에 운행하시며 완악하고 딱딱한 그 땅을 품기로 작정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내 삶에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열정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선행인 줄로 믿습니다. 추석이 되니까 이제 부모님들과 좀 연락할 일이 있었어요. 이번에 추석 때 가족들 다 모이십니까? 저희는 명절 때마다 형님 집, 저희 집을 돌아가면서 모여요. 저희 어머님은 이제 부산에 계시고 아버지는 양주에 계셔서 아들 집으로 이렇게 오십니다. 아직은 관계가 많이 회복이 되었는데도 아직은 이렇게 좀 긴장이 있어서 따로 부모님이 지내시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통화를 형님이랑 하다가 어디서 모일까 그랬더니 형님 집에서 모이재요. 그러자고. 그럼 어머님이 전화 왔어요. 형네로 가니까 다 와라, 이런 얘기를 제가 어머님이랑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소망이 없다, 그리고 깨어짐이라는 게 뭔지를 저희 가정을 20대, 10대, 20대를 통과하면서 깨어진 관계가 뭔지 온몸으로 그 고통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그거는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데요,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이렇게 품기 시작하면요, 거기에서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서는 우리 스스로 생명을 창조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말씀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 안에 1.1핵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혼돈과 공허와 암흑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도 않았고 예배하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파송해 주셨어요. 그 성령이 우리를 운행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안식의 상태로 으그러지고 깨어진 관계들을 조정해 가요.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 가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가면 가장 에스겔서의 정점이 되는 장을 우리는 에스겔 37장으로 봅니다. 요즘 제가 월요일마다 신학교에서 에스겔을 교수님한테 공부하고 있는데 참 은혜가 돼요. 근데 초반에는요, 계속 죽여버리겠다 심판의 언어들만 나오니까 불편해요. 근데 37장에 가면요, 앙상하게 마른 뼈들이 나옵니다. 에스겔 골짜기예요. 그런데 주의 말씀이 대언되어지고 주의 성령이 임하니까 일어나는 일들이 뭔지 아십니까? 뼈들이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백 년, 수천 년 썩어서 진액이 다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골짜기 곳곳에 흩어져 있어요. 수백 명, 수천 명의 시체들의 뼈인데 자기가 붙어야 할 곳을 어떻게 알아요? 무릎뼈가 경구경제 엘보 나갔다는데 엘보뼈가, 엄지손가락뼈가, 무릎뼈가 내가 붙어야 할 몸에 있는 자리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성령이 에스겔 골짜기에 임하니까 자기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서 기어가기 시작합니다. 꾸물꾸물 땅이 진동하죠. 뼈들이 움직이는 소리에. 그리고는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의 몸으로 완성되기 시작합니다. 살이 붙고 핏줄이 붙고 마지막에 생기야 불어와 안으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극히 강한 군대로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일어나는 생명 사건이에요.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이러한 생명의 사건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생명의 사건들은 점점 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자리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하시고 인도하시고 회복한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한 번도 가정에 대해서 절망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제가 저희 어머니 20살에 군대 가면서 뵙고 29살까지 못 뵀거든요. 이제 아버지와의 깊은 갈등 때문에 어머님 일본에 그때 큰 이모네 가시면서
9년을 못 뵀어요. 제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어머님이 듣고 전화 왔을 때 제가 마음이 너무 상해서 그때 어머님은 제 결혼식에 오면 안 됩니다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결국 못 오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하고 얼마 뒤에 이제 어머님을 한 10몇 년 만에 뵀죠. 그러면서 이제는 연락을 하면서 명절 때마다 오고 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목사가 되면서 이제 저희 아버지는 양주에 있는 한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고 이제 어머님도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회복입니다. 구원입니다. 샬롬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한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우리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갈망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간절함을 가지고 혼돈과 암흑의 땅에 오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시작과 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별로 없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역사가 일어나도 별로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주도권과 하나님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우리에게 오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오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의 결국을 완성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소망함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영성이 깊고 은사가 많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주도권에 대한 믿음의 소망 때문에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꼬였든 풀렸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같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삶에 이루어 주옵소서. 왜냐하면 그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한테 있어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교회 개척 주도권은 하나님 앞에 있겠죠. 뭐 제가 열심히 하고 안 하고, 물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충성되이 게으르지 아니하고 충성되게 하겠죠.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주도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게을러질 수는 없어요. 막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열심히 장사합니다. 달란트 갖다 파는 거예요. 달란트를 땅에 묻어둘 수 없어요. 왜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달란트 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그날에 주님이 우리한테 와서 하나님의 뜻 앞에 충성되게 심부름한 그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주인의 기쁨에 동참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상급과 이 은혜를 여러분이 영원히 마지막 그날에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땅이거나 기도하는 땅이거나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품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그 멈추지 않는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돌짝밭, 가시떨기밭, 길가 밭과 같은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을 파송하셔서 우리를 좋은 땅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이미 좋은 땅 되었고 좋은 땅으로 완성되게 되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이게 소망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더 깊이 더 많이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가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왜 내 삶엔 안 이루어질까? 이런 고민 여러분 해본 적 있으세요? 어떤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막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잘 풀리고 잘 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 영혼도 풍성하고 그 삶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예수도 잘 믿고. 근데 내 삶을 봤는데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고민과 갈등을 혹시 해본 성도님들 계세요? 다 잘 되십니까? 저만 안 돼서 저만 이 고민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한데 왜 내 삶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름같이 내 삶에도 그 하나님의 뜻이 고속도로처럼 풀어지고 열리면 좋을 텐데 왜 안 이루어질까? 그 고통과 인내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은 신자로서의 기쁨과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믿음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를요 도둑질 당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분명히 선하신 분이고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론적으로만 그렇고 내 삶에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마음이 상해버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무슨, 기도했는데 이거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무슨 기도야. 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속이 상하는 거예요. 일종의 이것은 마귀의 관계에 속아서 우리의 기쁨과 믿음을 도둑질 당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쁨과 감사를 훔쳐가는 존재들이에요. 이걸 빼앗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잘 분별해야 되고 성경적인 말씀을 우리가 좀 볼 필요 있죠.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좀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에 가장 긴 본문이 있습니다. 37장부터 50장까지가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셉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꼭 요셉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37장부터 50장까지 한번 1시간이면 읽어요. 1시간 쫙 한번 읽어보세요. 스토리를요. 너무 재밌어요. 한편은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한편은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야기 행간행간에 숨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이루어가는 아주 이렇게 힘이 나는 본문이 요셉 이야기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죠. 하나님의 비전을 봅니다. 그런데 요셉은 꿈을 꾸었다고 우쭐대고 형들은 그 동생을 불편해해서 죽여버리려고 해요. 애굽으로 팔아버립니다. 이게 요셉 이야기고 요셉의 가정 이야기예요. 아주 역기능적 가정이죠. 콩가루 가정입니다. 콩가루죠. 이게 정상적인 가정입니까? 형들이 동생을 죽여버리고 팔아버리는데요. 그런데 원한과 배신으로 가득한 야곱 가정의 이야기예요. 탈도 많고 문제도 많은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경쟁하고 갈등하는, 그리고 싸우는 가족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이야기는 어떠세요?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가정 이야기들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창세기는요, 이 모든 인간적인 실패와 욕망, 배반과 갈등의 가정 이야기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보다 큰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이 가정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네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삶이 하나님의 큰 그림과 큰 이야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삶에 문제가 없다라는 걸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많아요. 갈등도 많아요. 상처도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안에 포함되어 있다. 세상적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상처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해석되지 않으면 상처가 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왔던 고통들이요, 해석되지 않고 의미가 그 안에 없잖아요. 그럼 그거는 나를 찌르고 누군가를 찌르는 날카로운 파편들이 되어서 고통이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아픔들은요, 나를 찌릅니다. 내 영혼을 찔러요. 그리고 또 누구를 찌르는지 아세요? 가까이 사는 사람들을 찌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파편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안에서 각자의 자리를 발견하게 되면 잃어버렸던 의미들이 그 사건들 안에 부여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운 그림의 한 편으로 이렇게 완성되는 거예요.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몇 개의 여행과 사건들이 제 인생에 있거든요. 여러분 안에 과도기적 전환기가 인생마다 다 있잖아요. 그죠? 누구는 20대, 누구는 30대, 누구는 40대, 누구는 50대. 저는 군생활 때가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기였어요. 저는 휴가 때마다 집에 안 가고 기도원이나 수도원 여행을 다녔거든요. 집에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어요. 근데 그때 대전에 있는 갈릴리 마을이라고 하는, 여러분 최용독 씨 알 거예요.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옛날 그 복음서인가 그 만든 분. 그분이 대전에 한 폐교를 얻어서 갈릴리 마을이라는 공동체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폐교 교실이 많으니까 그걸 게스트하우스로 꾸며서 저 같은 나그네들한테 그걸 무료로 줬거든요. 제가 2박 3일 거기서 묵을 때였어요. 상병 때, 상병. 책 읽고 커피 마시고 산책을 주로 했는데 마지막 날 아침에 새벽에 닭들이 막 울길래 제가 잠에 깼어요, 새벽에. 그래서 제가
닭들이 깨서 이렇게 잠을 못 자서 새벽에 이제 묵상하려고 앉았는데, 묵상하다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하나의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퍼즐판입니다. 여기저기 막 정신없는 퍼즐판. 그런데 그 퍼즐들이 맞춰지니까 하나의 그림.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제 그 자리에 펑펑 울었거든요. 아무런 의미 없는 파편 조각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조각들이 맞추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될 거라는 제 안에 소망의 마음으로 다가왔어요. 그때 제가 주님 앞에 얼마나 제 인생과 삶을 기쁨으로 다시 재해석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은요, 우리네 인생에 흩어져 있는 아무 의미 없는 파편 조각들 있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자랑할 것도 없는, 죄악된, 거짓된, 불의한 이 삶의 인생의 모든 이 파편 조각들이 날카로운 병 조각으로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큰 그림 안에 그것이 조각 퍼즐들로 맞추어주는 중간 역할을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해석되지 않는 삶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조금씩 해석되고 풀어지고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엉클어지고 엉켜져 있던 것들이 풀어져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의미로 해석되어지는 사건, 이것이 부활이요 소망이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창세기 우리 화의 모임 때 공부하다가 베델 사건에서요,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사건이 창세기 28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이 말씀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가고. 성경에서 최초로 땅과 하늘이 하나 된 공간은 에덴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땅과 하늘은 분리되었어요. 그리고 고통이 시작돼요. 땅과 하늘의 괴리를 죄가 채우고 사람들의 고통이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지는 한 그림이 나옵니다. 그 베델 사건이에요. 한번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땅에 야곱이 누워 있고 하늘이 있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사닥다리가 땅과 하늘을 연결해요. 이 사닥다리 때문에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여러분, 땅과 하늘이 되는 사건은요, 사닥다리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아무리 우리가 성공하고 경건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아도 사닥다리가 없으면 땅은 땅이요, 하늘은 하늘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 완성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사닥다리가 누구이고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당하심과 죽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막 오르락 내리락 밟고 다녀요. 그리스도의 짓밟힘과 고난과 밟힘을 통해서 속이는 자 야곱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졌다. 저는 이거 그때 창세기 같이 공부하려고 말씀 준비하다가 이 해석이 참 제게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우리 삶의 이야기가 편입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버릴 게 없다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소명이 되고 우리의 부르심이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우리의 과거의 상처는 누구를 찔러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과한 우리의 과거의 어려움은요, 부르심이 돼요. 소명이 돼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은 못하지만 가정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가정들로 세워지는 것을 저는 기도해요. 왜냐하면 가정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배우자, 남편과 아내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파편 하나하나만을 본다면 고통스러워서 못 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의 찾아오심의 큰 그림 아래서 보면 그 파편들은 해석되고 의미가 부여되고 흩어져 있던 마른 뼈들이 각자의 자리를 찾아 왁구가 마저 아름다운 몸으로 일어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마치 OX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시되어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네 삶에 해석되지 않는 고통스러운 의미들이 구슬에 꿰어지듯이 하나님 나라의 그림으로 해석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버려졌어요. 그리고 팔렸어요. 배반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삶의 끝자리에 하나님의 신비한 은총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리고 형들을 만나요. 그리고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요셉의 요 고백을 좀 읽어주면 좋겠어요. 함께 시작.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냈소. 요셉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요셉의 모든 고통들이 재해석되어지고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 신자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어요.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물론 내 죄와 내 욕망으로 깨어짐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으로 칭해지고 그렇게 해석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내 욕망 때문에 쫓겨난 것이었는데 요셉은, 그런데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형들이 범한 죄와 악행보다 더 큰 어떤 손이, 그 이야기의 사람들보다 더 큰 어떤 역사의 주관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끌어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큰 그림 아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는 배우에 불과해요. 액터입니다. 그 감독과 그거를 컨트롤하는 분이 계세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숨겨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고 있다. 머리털 하나도 세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대소사가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보세요. 날아다니는 새 하나 떨어지는 것도, 우리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 없다. 저 들풀에 깃든 영광이 솔로몬이 평생 누렸던 영광보다 크다. 이거 우리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 내 삶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소망 잃어버리지 마세요. 큰 그림 안에서 작은 걸 봐야 됩니다. 그래야 해석이 돼요. 요것만 보잖아요? 그 눈 나빠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요. 정신병 걸려요. 그러니까 요것만 보면 안 돼요. 큰 하나님 나라의 그림 안에서 이렇게 서서 봐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이렇게 여유가 생겨요. 그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요셉이 한 번 더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내가 볼 때 아주 피곤해요. 그리고 뭔가 진 것 같아요. 패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공격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악을 주님이 선으로 바꾸세요. 지금은 모를 거예요. 지금은 고단하고 피곤하고 억울해요. 그런데요, 그리고 그냥 사탄 마귀를 그냥 죽여버리고 싶은 막 분노도 올라와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볼 때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바꾸세요. 마귀는 그거 못합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악은 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은혜, 그 은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의 삶에서 풀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너무 이렇게 분노할 것도 없어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의 일상과 삶을 주님께 드리는 이 기도를 우리가 계속합시다. 로마서 마지막 말씀을 읽고 좀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룸같이 우리 영혼과 삶과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힘있게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좀 같이 좀 찬양하기를 원해요.
우리 예배 때 좀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이 찬양 같이 좀 고백합시다. 네, 우리 이 찬양 한번 할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길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 우리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나 주님을 찬양하면서 선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과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남은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대소사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주권을 올려드리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동시에 하나님 나라 십자가와 그 부활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네 삶에 의미 없는 사건들, 고통스러운 사건들, 뒤로 물러서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맞추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과 인생과 삶과 우리의 한 주간의 삶과 우리의 중요한 것들, 우리의 모든 로드십과 주권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양하며 올려드리는 기도하게 합시다. 우리 한번 주여 청하고 기도할게요. 주여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컴플렉스와 스트레스와 문제와 고통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십자가를 통과하며 의미 있는 사건들로,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름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들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며 품으심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혼돈과 공허 암흑의 땅을 끊어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와 새 창조와 새로운 출애굽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찬양하리. 주님, 예 주님, 고물상에 버려야 할
깨어진 파편 조각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의 그림을 맞추는 퍼즐 조각들로 그렇게 악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주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네 삶에 여전히 내게 고통으로 말을 걸어오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뜻이 하늘에서 이름같이 우리의 땅과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관계가 거짓말일 뿐 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의 가족들을 품으시고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이 만드실 새 창조, 하나님의 구원과 안식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이름 없는, 의미 없는 파편 조각들이 우리의 소명이 되고 부르심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날카로운 화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예물을 봉헌하오니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이 말세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